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기도라는 주제에 한번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소원을 비는 걸 넘어서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오늘은 구약의 열왕기하 5장, 또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 9장, 그리고 시편 117편, 118편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도의 다양한 모습, 또 그 의미를 좀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각기 다른 상황 속 기도들이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당시 강대국 아람의 정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네, 당시로서는 정말 끔찍한 병이었죠.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재밌어집니다. 엘리사가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런 전갈만 보내는 거죠. 네, 나아만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나아만이 엄청 화를 냅니다. 아니 자기 지위나 체면보 있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자기 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 종들의 설득으로 마지못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깨끗하게 낫게 되죠. 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구절이 있죠. 네. 여기서 보면 딱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나아만의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한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순종과 믿음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왜 하필 요단강이었을까? 또 왜 7번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그 강물 자체에 특별한 치유 성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7번이라는 숫자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은 자기 나라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보다 훨씬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 있고요. 또 7번 몸을 담그는 행위는 어쩌면 좀 굴욕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지시사항이 나아만의 어떤 생각이나 기준, 또 자존심과 완전히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건 결국 그의 기대나 논리를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나 씻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요구였는데 나아만에게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신의 그 생각, 지위,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의 방식이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기대를 가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네,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이 내 상식이나 계획과 좀 맞지 않을 때 순종하기를 주저하기도 하고요. 나아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논리나 체면, 외적인 조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해 보이는 순종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설, 이걸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아,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강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네, 모든 사람, 특히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나 총독 같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데요. 아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바울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2절 뒷부분에요. 아, 네, 있네요. 지도자들의 통치가 안정되고 또 정의로우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 또 다른 이유가 있군요. 네, 바울이 제시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그 구절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대상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단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다. 이런 인식인 거죠. 더 나가서 보면 그들의 결정이나 정책, 또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환경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 아래서는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겠죠. 반대로 억압적인 통치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어떤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어쩌면 전략적인 기도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전략적인 기도요? 네. 이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개인적인 필요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세상을 향해 넓혀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네요.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기도로 가둘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조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방이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즉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9장 3절 4절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요. 맞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기도가 그냥 막연한 기대나 감정 이런 데 기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명확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말씀에 근거한 기도. 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는 그는 개인의 잘못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이것들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아주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이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의식, 그리고 깊은 자기성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했다는 점이 참 놀랍네요. 보통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의 태도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다는 것은 당시 극도의 슬픔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함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는 자신이나 민족의 의로움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아, 정말 철저한 자기나침이네요. 네, 이런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회개와 간구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사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장대한 예언, 즉 70일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 그 깊이와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더 깊이 참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아주 강력한 근거와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7편과 118편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와 찬양을 담은 노래 모음집이죠. 네, 그렇죠.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특히 시편 118편은 기자가 아주 극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결과 구원을 경험했음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네. 마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편 118편의 기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시편 116편과 연결해서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했습니다. 와, 사망의 줄, 소홀의 고통. 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벌떼처럼 자기를 에워쌌다고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절망하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에는 그냥 단순한 기도를 넘어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 때로는 탄식과 같은 아주 정직한 감정의 토로가 담겨 있습니다. 아, 정직한 감정의 토로. 네, 문제를 외면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정직한 부르짖음도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군요. 때로는 뭐랄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래서 기도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듯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고통이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 정돈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상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정말 기도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기도, 이걸 봤고요. 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을 품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 맞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깊은 회개와 간구의 힘, 네, 회개와 간구.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강력한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은 각각 다른 상황과 필요 속에서 드려졌지만 공통적으로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네, 순종을 통해서 또 중보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정직함 그리고 간절함 이걸 잃지 않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도의 모습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 닿거나 혹은 이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데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나아만의 순종, 바울의 중보, 다니엘의 회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이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만 나음에 걸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 순종했네. 자존심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러운 강물조차 생명의 통로 되니 나의 연약함 위에 능력 베푸셨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특권이라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모든 사람 위해 우리는 기도하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기 원하니 모두가 구원 얻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 담아 세상에 전하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특권이라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다니엘 금식하며 말씀을 붙잡고 70년 약속 위에 간절히 회개했네. 고통 중에 외쳤던 다윗의 간구처럼 인자하심 변치 않는 주님 의지하니 나의 삶을 주의 뜻에 온전히 맞추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특권이라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니 주의 능력과 은혜 찬양하리.